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3, 4일, 길게는 5일 정도, 한 주간 동안 우리 구약 성경 소선지서인 이 스바냐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잘못된 길, 그 그릇된 길을 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나갑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탄식 속에 담겨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은 잘 알지 못하지. 그 참담하고 괴롭고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꾸짖고 야단치는 부모의 그 마음을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해서 그 그릇된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걸 잘 모릅니다. 스바냐는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요시야 왕 때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의 아몬 모두가 다 이 두 왕이 유다 나라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도 57년이나 되어졌죠. 므낫세 왕은 55년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아몬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2년을 다스렸으니까 57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유다 땅을 다스렸던 이 지금의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마무시했던,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가장 심각한 영적 타락의 시기가 바로 이때였.
이때 스바냐가 활동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 징계를 당하는 당사자에겐 가혹한 아픔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다 땅,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둔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사는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게 잘못된 모습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스바냐는 그 이유를 낱낱이 그들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멸이란 뜻이 뭡니까?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무슨 사건이 기억이 납니까? 창세기 노아의 사건이, 홍수 사건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 사람들 속에, 저들이 사는 세상에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그 노아 시대의 그 마음과 똑같았던 것이죠. 또한 이 진멸의 순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순서를 거꾸로 뒤에서부터 그 진멸의 순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으로 시작해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로 창조의 역순을 열거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땅을 창조 전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가.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보다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저 바벨론 못지않게 악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거기에 악해서 그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행한 종교적 범죄를 멸절하실 것을 또다시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리라.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거슬러서 모든 땅의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수없이 반복하며 말씀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멸절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따르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말감을 섬기고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성도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이런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 내가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경배, 이런 헛된 예배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어떤 예배적 행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는 것, 이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고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왜?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위엄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만유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오늘 스바냐는 단호하게 외치죠. 잠잠하라. 뭐 앞에서요? 여호와의 날 앞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모든 생각들, 내 모든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데 어느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입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 할 수 없는. 호해를 건너기 전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느 누구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그날을 위한 희생 제물이 준비되어졌고 또한 그것을 먹을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뭘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진멸을 위해서. 어떠한 백성?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겼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를 거부한 저 유다를 바벨론이 집행하는 그들의 제사의 희생 제물로 준비하신.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더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만을 섬기라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들을 저 이방 민족 바벨론이 섬기는 그 제사의식의 희생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 거기로 보내버리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식은 그들의 신앙은 제사의식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의식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졌다. 교회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 됐다.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변화된 삶을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그 삶을 적용하며 살아야 내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져야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해.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의식 자체가 그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해. 그냥 그 자리에 참석만 하면 되는 줄로 그들은 여겨. 이 하나님은 그들이 저 바벨론이 집행하는 그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무엇보다 소중한, 이게 중요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권력과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지도자들과 약탈하고 도둑질을 일삼는 자들이 그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뭐하리라? 내가 벌하리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수많은 제사를 그들은 드렸지만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은 전혀 애곡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게 하고 울음소리가 나게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여러분 무엇보다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 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어야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잘라내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정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웃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스바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찾아내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찾아내시는 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일일이 찾아다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 찾아내시겠다는 거죠. 감추고 숨고 덮어있는 그 모든 것 다 들춰내시겠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신. 하나님은 복도, 하나님은 화도 내릴 수 없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뭐하노?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어 다 숨어 있고 다 감춰 있고 덮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그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들을 다 뭐 하시겠다? 다 찾아내시겠다. 다 드러내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시겠다. 뭐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기뻐할 수 있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하고 황폐하게 만드신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 이 모습은 없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찌꺼기같이 다 가라앉아 있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 마음이, 찌꺼기 같은 이 마음이 혹시 내게는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이런 찌꺼기의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겠다는 거죠. 등불을 들고 다니시면 다 드러내시겠다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실 겁니다. 오늘 스바냐가 말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됨이 없어요. 그다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테니까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바랄 것이 없다, 내가 기대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이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기회의 손인 거예요. 붙잡고 돌이키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내 갈 길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서 이 땅 위에서 진멸케 되어지는 삶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기에 여전히 그들에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하게 빚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내 자녀라 내 것이라 말씀하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로 잠깐 동안 바뀌어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저들에게 찾아왔을 때 저들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때로는 멸절, 때로는 심판, 때로는 징계와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길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은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했던 내 삶이라면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